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뭡니까?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사면 벌 주고 막 심판하고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였습니다. 너그러운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 기도의 맛을 보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막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성막의 아름다운 영광을 받은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기도문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히브리어로 아부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아빠입니다. 헬라어로 파테르입니다. 한국어로 아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뭡니까?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도 미국 땅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정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저 북한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중국 땅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지하에 있는 가정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호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저 예루살렘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예루살렘 연기가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전부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교회사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다 이 응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중간 자리에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가 지금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왕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명령하면 그게 법입니다. 정말 이 왕적인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시간에 성도들의 길은 열릴지어다. 심령의 문은 열릴지어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믿지 않을 때,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가 믿지 않을 때 이 말씀의 문을 가로막고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시련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는 떠나갈지어다. 저는 권세를 늘 사용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라와 제사장으로, 제사장들의 나라로, 제사장의 왕국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가문에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가문의 영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회사를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려면 학교의 영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도시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도시의 영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나라의 영계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왕은 통치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뭐합니까?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진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승천한 것이고 그리스도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성경에 보니까 셋째 하늘이 있는데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하죠. 하늘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옆에는 아무나 못 앉습니다. 대통령 옆에 아무나 못 앉습니다. 왕 오른쪽 왼쪽에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 교황께서 한번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옆에 하얀 옷을 입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얀 옷은, 하얀색은 하나님의 색깔입니다. 그 옆에 왕족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 바로 옆에 추기경들이 옆에 자주색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건 뭘 상징합니까? 왕 옆이든 교황 옆이든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에베소 6장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권력을, 영적인 권력을 우리가 이미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권세,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권세, 이 부미를 누리도록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올려드리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돌처럼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왕의 권세,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오늘 부르신 것이고 왕과 제사장으로 영적으로 이미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기도가 누려지는 사람이 집안에 한 명 있으면 가문이 바뀝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도시에 그런 분이 있으면, 나라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베드로라든지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의사 누가라든지 이런 인물이 다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인물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그들은 인도받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 속에 인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고 나면 영적인 게 살아나잖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뭘 누리게 됩니까? 왕과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혼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또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걸 이렇게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지금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기도는 뭡니까?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설교장은 듣고 가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헌금장만 드리고 하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의 4대 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내 영이 살아났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과 결합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사람이 얼굴이 환하게 되잖아요. 눈빛이, 은혜의 눈빛이, 그 성령의 눈빛이 막 나오게 되잖아요. 예배 딱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잖아요. 심장이 바뀌잖아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내 감정도 완전히 소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기도 잠깐만 묵상해도 또 5분만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도 뭘 체험하게 됩니까? 내 영이 성령님과 결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뭘 주시죠? 우리는 혼적으로 어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압박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고민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목록이 뭔지 보려고 하면 보험을 뭘 들었는지 보면 안다고 합니다. 이런 보험을 어떤 보험을 들으셨습니까? 그게 인간이 두려워하는 목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앙인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뭘 두려워하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보험을 어디에 드러나는지 그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낙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과 혼란스러움, 이게 올 수 있습니다. 멘탈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진짜 파스를 붙이게 될 만큼 심장이 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뭔가 용서가 되지 않고 미움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정말로 되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내 영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결합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확 밀려옵니다. 내 혼으로는 슬픈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넘칩니다. 딱 기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 딱 바뀌어버립니다. 잠깐 묵상했는데, 잠깐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감정이 확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만 질병도 떠나가게 되겠습니다. 미움의 영도 떠나가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는 게 저절로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인격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기도가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는 영감이 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이거는 계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혼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깨달아 버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네요. 아, 정말 이걸 기도하기를 원하시네요. 아, 저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네요. 여러분, 정말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식이 미울 때가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자식이 제일로 사랑스럽지만 제일로 미울 때가 있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면서. 왜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보시면 그 말씀 하셨습니다. 자식이 괘씸할 때가 있습니다.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면 됩니까? 신자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그 자녀를 향한 이 성령의 그 느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델을 누린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기도의 모델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클라막스가 언제셨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육신의 안에 연약할 때란 말씀하는 거죠.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응답이 온단 말이죠.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적으로 원하셨던 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었단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육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육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가능하면 이 길을 안 하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 알겠는데 이 길을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는 안 하고 싶어요.
주님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멀리 가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42절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사, 지금 주님은 기도 속에서 답을 얻으셨습니다.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육신에 원하는 걸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 인도받는데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싸웁니다. 검은 개와 흰 개가 막 싸우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욕망이 올라옵니다. 나의 자아를 높이는 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해방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 다 떠 있으니까요. 십자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우리가 새로운 본성 안에서 행하는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서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순간순간 성령 인도 받는 선택하는 사람 승리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 스케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영감입니다. 이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옛 사람의 욕망에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하신다면 전 우주, 전 지구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집사처럼 움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도저히 안 되면 뭐합니까? 금식해 버리는 겁니다. 방향 맞는 금식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든지 중요한 선교사 파송이나 목사나 장로를 씌울 때는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다.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뜻이 개입되면 안 돼요. 세계 선교라든지 목사나 장로 세우는 것은 친소관계에 따라 세우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인물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근데 내 의지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내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강요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가 뭡니까? 내 욕망을, 내 강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 강한 욕심, 나의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강력한 욕심 있잖아요. 내 육체의 욕심,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강요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게 복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시기 위해서는 복장을 뜯어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소풍 갈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하나님 비를 안 내리도록 해주세요. 농부는 날이 가물면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 기도 응답하셔야 됩니까? 고사리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이의 기도 응답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저 타들어간 농산물을 보면서 가슴이 타고 있는 시커멓게 된 농부의 기도 응답하셔야 됩니까? 두 나라가 전쟁을 붙었단 말이죠. 그러면 양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나라 다 있으니까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양쪽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은 축구가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뭐 지역 감정 이거는 스페인 가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여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신사들입니다. 거기는 언어도 다르고 완전 전쟁입니다. 축구가.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전쟁할 때 보면 이거는 종교 전쟁입니다. 그리고 정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붙었습니다. 중국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정부에서 그렇게 탄압하는데 지하에서 중국 지하에서 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끌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역전쟁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나라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자기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이걸 믿음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기도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이 바로 깨달아집니다. 말씀 듣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하는 방향대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승리하게 하시는지 전쟁을 하더라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2차 대전, 1차 대전 때 예수 믿는 사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패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로만 가톨릭과 많은 루터교가 공식적으로 뭐였습니까? 히틀러에게 딱 손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독일이 꺾지 못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의 상황을 보면 암울했습니다. 그때 영국에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리저 하울저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독일에서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은 누구 기도에 응답하셨죠? 영국의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사 독일을 패망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원하셔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장 갈망하는 게 뭡니까? 경정답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치유되는 게 응답입니까? 무조건 돈이 많아지는 게 응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되지고 경제가 많아져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응답을 막 주시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손해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유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내가 내 생활이나 모든 걸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염려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좁게밖에 못 보잖아요. 눈앞에밖에 안 보입니다. 눈앞에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게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보십니다. 넓게 보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시는 깊이가 남다릅니다. 하나님은 높게 보십니다. 모든 걸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시고 최선의 것만 저와 여러분을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의 빛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제한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뜻이 충돌한다면 뭐합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 그게 세 번째인데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성경에는 그 때문에 불신을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를 위해서 체면 다 집어던지고 아들을 안아주시는, 회복해 하시는, 잔치를 베풀어주는 너그러운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응답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아이 싫어, 아이고 기분 나빠, 안 들어갔잖아요. 율법적인 아버지 같으면 이놈의 자식 찾아와라, 어디 갔느냐, 당장 찾아오너라 그럴 건데 아버지가 뭐합니까? 잔치 자리에서 살짝 피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코에 콧김 나오고 있는, 씩씩거리고 있는, 섭섭해서 있는 지금 큰아들에게 살짝 나와가지고 다 이럽니다. 고민하잖아요. 이 모든 게 너 거 아니냐, 저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냐, 회복시킵니다. 모든 창피는 누가 당합니까? 둘째 아들, 큰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다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잖아요. 너그러운 분이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확신 속에서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들으시다는 거 알잖아요. 압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들으셨네, 그러면 내가 얻었다는 걸 영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응답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믿음이 없단 말이죠. 내가 지금 경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믿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권세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치유받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경장답을 누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권세를 누릴 믿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옵니까? 믿음은 레마를 들을 때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그랬습니다.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들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린다, 믿음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보는데 뭐 믿음이 있습니까? 간증도 도움됩니다만 믿음은 뭡니까? 간증을 들을 때는 잠깐 믿음이 생깁니다. 업되잖아요.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제가 어제도 경험한 게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잠깐 운동하는 거 외에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기 때문에 몸을 풀어야 되니까, 땀 흘려야 되니까 잠깐 운동하는 외에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기도합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 이런 거 보면서는 가슴이 그냥 막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눈물이 막 나잖아요. 이 성령의 감동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게 듣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듣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내게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럴 때는 기록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레마가 오는 거예요. 그 양식이 오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들으며 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대화입니다. 물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도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에는 뺄 게 있잖아요. 수정할 게 있잖아요. 이번에 기도문을, 선한목자교회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수정을 많이 거친지 모릅니다. 수정할 게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신앙이 자꾸 쌓여가다 보면 업그레이드가 자꾸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뭐 업그레이드가 될 게 뭐 있습니까? 수정할 게 뭐가 있나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병들었을 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불치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경정답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풀장에 물이 넘치듯이, 싱거대에 물이 넘치듯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은혜 중에 물질만 빼고 건강만 빼고 인간관계만 빼고 자녀만 빼고 전도만 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은혜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재정적인 풍성함을 주시는 것, 넘치도록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여러분 사업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불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이 쌓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의심하게 됩니다. 가장 큰 죄가 뭐죠?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는 술 취한 거 뭐 이런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걸 제일 큰 죄로 칩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당군이 대치했잖아요.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2명도 맞는 말이고 10명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10명은 저주받았습니다.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차이가 뭐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왜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나요? 말씀 들은 적이 없거든요. 성경을 봐도 말씀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목사의 말을 듣는 거지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솔로몬은 참으로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3장 9절입니다. 하반절인데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마를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기도하는 게 들어보면요, 내 욕심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워낙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봐주십니다. 워낙 자비로우시잖아요. 봐주십니다. 막 짓거리는데도 봐주십니다. 그냥. 근데 응답이 없어요.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유튜브 들으시는데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설교는 가능하면 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를 만족시킨다든지 자아를 강화시키는 설교는 그게 독입니다. 내 영을 망치는 것입니다. 깨끗한 설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합니까? 제가 옛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불신 가문에 살았다가 저희 집에서는 교회 가면 정신병자입니다. 가문이 그래요. 동네가 그렇습니다. 일단 미친 사람. 신학교 간다는 것은 가문에서 파문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건 쫓겨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설교 들을 때 집중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은혜가 막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 용사로 부르십니다. 영으로 기도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왕과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